오늘 본문 1절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고 그 성전세를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 세금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이 있었을 때,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지위 그리고 어떤 특권을 누릴까를 지금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그는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 그것은 무엇인가?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은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지금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 살아갔던 그 제자들, 그들은 세리였고 어부였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힘든 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어쩌면 아웃사이더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별 볼 일 없는 그 자신들의 인생을 별처럼 빛나게 해줄 그 사람, 바로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번도 꿈꿔볼 수도 없었고 꿈꿀 수도 없었던 그 일을 지금 꿈꾸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여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지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았을 때 그 나라의 좌편 우편에 지금 요한과 야고보를 앉히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때부터 그렇게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올 그 나라의 자리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그러한 자신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그 본체가 아닌 주님이 가지고 올 그 나라의 좌편과 우편에 관심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해야 할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오늘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이? 그 파이디온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파이디온, 그 어린 그 소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작아서 어려서 무시될 만한 그 어린 소자, 그 사람을 파이디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나를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나의 육성을 처리했다고 한다면, 이 파이디온과 같이 어린 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 오늘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업신이 여기고 눈 아래 두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즉 파이디온, 그 작은 것 하나 있는 것, 그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가져다 줄 나라, 그곳에서의 나의 위치, 나의 자리에 관심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그 본질을 놓쳐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이디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이디온을 영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파이디온, 즉 어린 아이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저 단지 주님의 곁에 있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져다 줄 그 영광의 자리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마치 미끄럼틀과 같이 낮아지는 인생,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말구 위에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곧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리로 내려왔던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 겸손함이 아니라 높아짐에 눈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이 여기지 말라. 여기서 업신이 여기지 말라, 즉 내 눈 아래 두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새벽 예배에 홈리와 비네스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왜 그런 믿음의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엘리의 가정이었습니다. 엘리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네스는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그들은 적어도 30세 이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적어도 25이 된 이후에 5년의 기간 동안 이 제사장으로 수습기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여기서 멸시하다, 나츠, 즉 눈 아래 두었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니아스, 여러분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예배자였습니다.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눈 아래 예배를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에게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요구했습니다. 제물을 억지로 빼앗을 뿐만 아니라 나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들은 그 헌제자들의 재물을 빼앗고 강탈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넓적다리. 여러분, 그 부위가 좋아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심줄이 있고 먹기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는 어둡지만 그 성막에서 그 진설된 진설병, 다 식어버린 그 떡, 다 굳어버린 그 떡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니아스, 자기의 감정과 느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먹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아츠, 예배를 자기의 눈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행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이제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이 말이 뭡니까?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자를 내 눈 아래 두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사무엘상 3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졌던 그 시대, 모세의 시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시대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상과 꿈을 볼 수 없는 시대가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때에 바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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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제자들처럼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과 비전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볼 수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가를 볼 수 있었을까?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3장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데 사무엘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 사무엘뿐만 아니라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사사기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꿈과 비전도 볼 수 없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에 앉아 누웠더니 그 어린 사무엘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무엘, 그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전에서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 부르심을 볼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사무엘은 여호와의 제단을 나아츠, 즉 자기의 눈 아래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엘리는 자기의 침상에 누워 있었다. 제사장이어도, 대제사장이어도, 여러분 성소에 불을 켜놓기 위하여 성소에 잠든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침상에 잠들었을 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제단에 누워 있었고 나았지, 그것을 눈 아래 두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공생의 3년을 함께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 아래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가 됐든 아니면 오늘 우리 곁에 있는 그 한 사람, 마치 파이데온과 같은 연약한 오늘 우리 성도가 됐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눈앞에 두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해도 내 형제가 아니고 내 자매가 아니고 내 가족이 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어디로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이 천국,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요, 여러분 한 해의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한 해의 반을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눈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지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